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은 모두를 선대하시오니 몸과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는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세계 시민들과 모든 자연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 무너졌던 우주의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깨달음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의식하며 살아가듯이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게 되는 시기가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회복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은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은 154면쯤에 있습니다. 154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솔리스트 이상호, 오성민, 정진주, 한세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군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더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용 목사님께서 성도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마음이 여유로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언제였느냐고 하면 중학교 입학시험 마치고였습니다. 50년도 훨씬 더 된 때의 일인데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날을 기다리는 그 한 두 달은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월 발표 나고 3월 입학이니까 한 두 달 정도 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중학입시도 경쟁이 심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아이들이 그 담임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웃기는 일인데, 전 좋은 중학교 들어가려고 과외 열풍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합격은 해놓았겠다. 그 1차 떨어지면 2차 시험 쳤습니다. 중학교는 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 떨어지면 창피하기도 하고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시험 쳐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합격은 해놓았겠다. 그래도 알아준 학교였으니까 이제 입학할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또 그런 학교에 합격해 놓았으니까 그저 널널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여유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놀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고 참 여유로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보장이 참 중요합니다. 보장, 개런티. 무엇이 보장되어 있으면 사람은 여유도 생기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해도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평안하죠. 몸이 아파도 큰 보험에 들어있으면 혹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한 10억 정도 보장되는 질병보험에 들어있으면 좀 안심이 됩니다. 적어도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죠. 학교를 다녀도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된 학교, 사관학교나 간호학과 같은 데 다니는 학생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잘 다니고 쉬운 국가고시만 거치면 되죠. 요즘처럼 집값이 난리가 아닌 그런 시대에도 내가 웬만한 아파트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보장이 이제 그런 것이죠. 보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해요. 성도의 보장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보장된 것.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단 말이죠. 뭐냐? 성도의 보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믿는 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믿는 자는 그 삶이 실패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보장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영생, 영원한 생명의 보장.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그의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삶이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라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고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좀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망하지도 아니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절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never. 성경에 그 결코라는 말씀이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결코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냐?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냐?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내 정신이 뭐 이상하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소잡고 돼지잡고 잔치 벌였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가 그 찬양 알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불러낸 그의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테니. 여기 신명기 31장의 말씀도 never,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시거나 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5절 말씀 그대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면 나는 또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하신 그 제목대로 하면 교회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어요.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교회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길게 보는 것입니다. 길게 봐야죠. 우리 인생을 우리 눈앞에 바로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 일 때문에 힘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길게 봐야 하고 길게 보는 것이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내 삶이 어땠는가? 여기 올 때까지 잘 살았는가 아닌가? 내가 바르게 왔는가 아닌가?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보는 것이죠. 나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승리한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할렐루야. 길게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셨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 주 안에 있은 내 삶,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내 삶, 그 삶은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도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No,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아들, 딸을 거지 되게 하는 임금님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임금님께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No.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굶어서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사고쳐서 붙잡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라.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보장을 말씀했는데 하나는 성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보장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신 보장, 우리에게 해주신 보장, 또 하나의 보장이 뭐냐? 성도에게 보장된 또 하나의 보장,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 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일까?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은 주 안의 삶이고 하나님 안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의 생명, 주 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죠. 4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51절 마지막 말씀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의 약속들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생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티켓 이야기를 하죠. 티켓 사놨다 그러고 티켓 구했다 그러고 그러죠. 티켓 사놨다 그러면 입장은 보장된 거예요. 추석 명절 같은 때 KTX 티켓 구하기 아주 전쟁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구해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티켓을 못 구해서 발을 막 동동 부르는 때도 나는 마음이 편하네요. 나는 가졌단 말이죠. 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확보해 놓았다. 확보해 놓았으면 나는 마음 든든하죠. 예수 믿는 것은 천국 티켓 따놓은 것이죠. 예수 믿은 것은 이 티켓을 따놓은 것이죠. 티켓 받아놓은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어요.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여러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왜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겠냐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라와 그 영광과 영생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보장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보장은 이것,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받아놓은 것.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생명, 영생을, 헬라어를 보니까 아이오니어스 조에,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그러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이 아이오니어스 조에 이 영생의 티켓을 받아놓은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그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한없이 담대하고 평안했어요. 담대하고 평안.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한없이 담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었으니까, 확실한 보장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성도는 내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이 보장이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줄 믿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어떤 일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모든 우리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도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일이 잘 안 되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요. 코로나 같은 재난 때문에 1년을 다 공칠 수도 있겠죠. 1년을 다 날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겠죠. 속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웃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산할 때 보면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어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굳게, 담대하게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처럼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 예수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좋게 해주고 싶어요. 주고 싶고 주어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둘째가 결혼을 해서 좁은 집에 사는데 아이가 둘이에요. 가서 보면 좀 넓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예배 모니터 위원으로 불렀습니다. 예배 모니터 위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직접 와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 청년들을 불렀는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정말 팍팍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정말 팍팍한 걸 알고 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혼을 해야 하나 안 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고민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너희들 편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돈 문제가. 또 배우자에게 매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그냥 낫겠다. 그게 그냥 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벌어서는 결혼 전까지 집을 장만할 자신도 없고, 요즘 웬만해서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 장만할 자신도 없고, 예비 신부가 우리가 살 집은 그렇게 묻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그걸 모아서 언제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양육하는데 적지 않게 드는데, 한 아이 키우는데 한 1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자신도 없고, 그렇게 아이를 기를 자신도 없고, 내 수입으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 요즘 청년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점점 늘어나니까 경향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기도 하고 불행이고 국가적인 재난이죠.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허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소망인데 이러면 어쩌냐 말이죠. 그래서 누가 청년들의 이런 생각을 바꿔놓을 사람이나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고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발벗고 뛰어다니면서까지도 표를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청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말이죠. 가능한 것이냐? 낙심한 청년들을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한 것이 아마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흐름을 바꿔놔야 되는데 말이죠. 어려울 거예요. 청년들이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을 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나 가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들어가야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요셉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요셉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도 자주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청년 요셉은 그 절망적인 그런 형편에서도 믿음의 줄 놓지 않았고, 종으로 들어간 지 13년 만에 하나님은 그를 대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도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소멸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 사업장도, 내 가게도, 내 직장도, 내 건강과 내 생명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의 삶을 실패하는 삶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에 그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도 믿어요. 믿음에 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말고 견고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려운 중에 선하신 내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지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줄 그래도 잡고 기도의 줄 잡고 지치지 마시기를. 할렐루야. 성도는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일에 두 가지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보장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고 평안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또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가 왜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 주시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명성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셔서 붙잡으시고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과
또 영적인 총명함을 늘 주시고 울로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또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역과 권능으로 늘 인쳐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후의 순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렀던 노래 같이 부르고 방송셀 비춰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야곱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시대에 흰옷 입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